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간사님이 설교할 내용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오늘도 사모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루를 보내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인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해 친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신다,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꼭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친구들, 우리 다른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좋은 데 간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좋은 데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착한 일을 하든 뭐든 이거는 결과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반드시 회개하고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이 회개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려져서 내가 이제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으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엉엉 울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고 이렇게 살면 내가 지옥 가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경험이 있는 친구, 그렇게 기도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막 울면서 회개하고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해본 그 친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함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바로 죄를 이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3절 친구들이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육체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이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무조건 하고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나요? 안 믿었죠. 의심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보다 누구의 말이 믿어졌죠?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던 마귀가,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라고 했죠. 하와는 좀 약간 의심이 됐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죽을까? 하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뱀이 와서 꼬시니까 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안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지혜롭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도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네 욕심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이 네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담 하와처럼 우리도 의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자고요. 우리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 없이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결국 지옥 가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자. 할렐루야.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말로 잘하니까, 우리 성경은 간사님이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있는 그대로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하도 말로만 잘하니까, 말로만.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성령으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합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행동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니 욕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주의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말로만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간사님 주변에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사님 주변에. 그래서 말로만 하고 결국 지키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믿질 않아. 너무 믿고 기대하면 상처만 되니까. 간사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너무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 세상에.
너무 많아. 그냥 밥 먹듯이 해요. 자기가 이 말 해놓고 이 말 하고 저 말 해놓고 또 바꿉니다. 물론 간사님도 간사님 말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보면 내가 꼭 해주겠다 약속해놓고 말을 바꾸고 지 맘대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뻔뻔하게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도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죠. 친구들, 어제 주변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나요? 다행이네. 그래서 이 말은 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도하며 살게요. 앞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게요. 앞으로 전도하며 살게요. 수많은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했더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과 함께 산다면 성령으로 행해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간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 있는 본문이거든요.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도 살려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바로 그 사랑이 있다. 둘째로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멋진 자동차 장난감, 이제 그 나이는 지났죠. 멋진 닌텐도 DS, 또 뭐 있죠?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멋진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 아니면은 기타 등등 예쁜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내가 천국 간다는 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물어보길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오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구나 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화평이, 화평은 뭘까요? 화평을 거꾸로 하면 뭐죠? 화평을 거꾸로 하면 평화죠. 평화. 그래야 성경에 보면 너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바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을 때 잠시 어려운 일, 아픈 일, 고생스러운 일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화평이 화평. 예원아, 네가 계속 이러면 아빠가 너무 신경이 쓰여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잖아. 알았지? 이제 가만히 있어. 이거 껐으니까. 이거 에어컨도 껐는데 자꾸 아빠 나 여기 눈이 안 들어. 니만 눈에 들어와 지금. 그러면 계속 신경이 쓰여. 그만해. 알았지? 20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자, 화평. 이런 어떤 일이 다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기쁜 것이 화평입니다. 화평.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화평 뒤에 뭐가 있죠?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음. 왜 참아야 되나요?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가 다가 아니라 죽은 뒤에 천국 갈 것을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을, 부활을 생각하며 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부활, 예수님이 죽은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것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받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읽은데 맨 17절에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싶냐,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고 싶냐, 너도 예수님처럼 영광 받고 싶냐, 그렇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17절에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믿음 지키려면 마귀가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하면 끝까지 마귀는 방해해요.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나를 막 못살게 굴어요.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속셈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오래 참아서 내가 부활하고 천국 갈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화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다음에 자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는 뭐죠? 자비.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누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라. 간사님 몇 번 강조했죠? 미운 사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워하는 건 무슨 죄라고 했죠? 기억하나요? 미워하는 건 무슨 죄죠? 살인죄. 맞습니다. 미워하는 거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죄예요. 친구들 사람 죽이고 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사람 미워해서는 안 돼. 미워하는 사람, 아까 간사님한테 계속 거짓말하는 그 사람도 간사님을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미워하면 내가 살인죄잖아. 그 사람 거짓말 하든 말든 아우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자비라는 것은 오늘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용서해주고 양선 착하게 해주라는 거죠. 양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못살게 구는 그들에게 오히려 착하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은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양선이라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 친구는 어디에 가도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간사님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아파트 거기 길만 다니는 데가 있어요. 사람만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 누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지 강아지 똥을 4개나 이렇게 그냥 바닥에 다 방치해 놨더라고. 그 파리가 꼬이고 난리가 났어요. 냄새도 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친구들 어때요? 선생님들 그런 일을 보면 어때요? 기분이 이 사람 무슨 사람이길래 이게 자기 강아지가 똥을 쌌는데도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놔두고 갔을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쟤는 지만 알더라. 쟤는 어떻게 지만 생각하냐.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행동,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양선이라는 건 그런 거고요. 충성, 하나님 앞에 오늘 친구들이 예배를 지키는 거, 매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온 찬양대를 이제 곧 시작하게 될 텐데 시온 찬양대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크게 찬양하는 그것이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에요. 힘들다 어쨌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하다가 말다가 덜했다가 이렇게 되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도 말씀 읽는 것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길다 그죠? 9가지 다 해야 되는데 온유라는 거는 뭐냐면 온유는 따뜻하다 이런 뜻인데 뭐 친절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하다고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싹 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적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분노해.
성경의 표현에 분노했다 이렇게 돼. 분노.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은 천국에 가는 그 생명책에서 모세라는 내 이름은 지어질지라도 저들만큼은 천국에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온유라는 건 그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것은 오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반드시 이기는 것이 절제입니다. 간사님이 얘기했던 이 9가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나의 모습하고 어때요? 지금 딱 나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너무 내 모습하고 너무 동떨어지는데 내 모습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과 함께 산다면 성령과 함께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은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은 다시 없어지기도 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간사님이 만약에 신학교를 나왔더라면 아마 성령은 다시 없어질 수 없다라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간사님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뻔뻔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거든요. 그리고는 깨달은 것이 내가 이 죄 끌어안고 있다간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거두어 가겠구나, 사라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이 내용이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빼앗아 가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내 죄를 나에게서 털어버려야 돼요. 끌어안고 있다가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회개를 했던 다윗은 성경 표현대로 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회개라는 것은 반복되는 반복되는 잘못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 이게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영적으로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멸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도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소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없어지지도 않는다면, 다시 사라지지도 않는다면 이런 말하는 자체가 너무 웃긴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뜻은 너희가 그 죄에서 빨리 나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자, 죄를 짓는 자, 그리고 내 욕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 자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소멸되고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안심하지 아니하고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성경이, 우리 거꾸로 얘기해 보자고요. 말씀은 끝났고, 만약에 성령은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 영훈 선생님에게 성령님이 왔어요. 영훈 선생님 그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경험이 있으시죠? 네, 아멘. 근데 그때 왔던 성령이 영훈 선생님 평생에 떠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러면 영훈 선생님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죄 지으면서 살겠죠. 여전히 반복되는 습관과 행동을 고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뭐 뭔 상관이야?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무조건 가는 거고, 성경이 오늘 나에게 성령이 뭐 평생 나와 함께 한다면 그러면 나는 다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도 이 강력한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을 통하여 성령을 절대 소멸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오늘 우리는 안심하지 못하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수많이 전해도 결국에는 나 자신이 버림받아서 지옥 갈까 오늘도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바로 내가 남들한테 실컷 전해놓고 예수를 빛으로 보고 만나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깨닫고 성경의 기록을 남겨놔도 결국 나는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에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간 겁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릴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행동할 수 있고, 믿음의 행동, 기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주의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같이 위해서 한 3분 정도 큰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이 각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욕심대로 살면 나는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고 안심하고 그렇게 내가 교회 나가니까 됐지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셨다면 반드시 그 행동이 있게 하시고, 그 행동이 없는 내 모습이 보여진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들어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몸의 속량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거, 나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주님과 함께 살고 믿음 안에 여러 고난을 받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 육체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욕심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믿음의 행동을 하고 싶고 여전히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만 내 안에 충만히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 그들도 함께 예수님 믿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그렇다면 평생 성령님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주님께서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나에게서는 이 성령을 거두어가는 역사가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해방하는 역사가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소멸되는 역사가 없게 도와주셔서 내 평생의 성령님과 살고 내 평생의 하나님의 영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죄와 욕심대로 산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친구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날 가운데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아픔이 되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 우리의 말로 지은 죄, 판단하고 남을 헤아리며 비판했던 죄, 남을 미워했던 죄, 용서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게을렀던 죄, 저 아버지와 부모님에게 짜증냈던 죄,
오늘도 기뻐하지 못한 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불만하며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여 주지 못한 죄,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죄, 아버지의 이 수많은 것들이, 이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여 그 증거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친구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주님과 함께 가는 자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죄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 증거를 회개하며 성령 충만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초등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 중에 살아도 괜찮다라고 안심하게 만들고 성령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게 만들고 오직 성령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지금 명령하오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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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